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리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많은 다툼과 이제 변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서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믿음 외에 또 다른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결코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을 바로잡는 그 과정을 보면 참 매우 신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고,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본 그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전해진 말씀이다, 이제 이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중한 그런 자세였죠.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라,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보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 할 때 더욱 필요한 자세가 바로 신중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같지 않고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해오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리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해오던 것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관습이라고 하죠. 관습이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려 할 때 교회가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신중함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민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신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이제 편지를 써서 신속하게 안디옥 교회에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대학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는 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한 달씩도 기다리고 두 달씩도 기다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은 응급실로 갔다가 바로 그 즉시 수술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의사가 판단하기에 지금 이 사람의 질병은 신속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일 때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할 때는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신속함도 필요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주장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신속하게 끊어내야 할 그런 잘못된 소리들이었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할 때 신속히 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괜찮겠지, 천천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소위 말해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이 반대 세력이 다시 재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신속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먹을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그래, 내일부터 해야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 내일이 되어도 또 내일부터 해야지가 되는 것이죠. 술,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먹었다면 오늘 당장 지금부터 금주와 금연을 시행해야지. 다음 주부터 끊어야지. 이번 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있는데 이것만 끝내고 나서 끊어야지. 그리 마음 먹는다면 다음 주가 되어서도 이번 일을 다 끝내고 나서도 금주 금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스스로에게서 선한 의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선한 의지가 나온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지를 신속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이내 또 사라져 버립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선한 의지를 만들어냈을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바로 신속하게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된 구원론을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할 때 필요한 자세 두 가지였죠. 신중함과 신속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신중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으니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을 편지로 받아보고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읽고 그 위로의 말로 기뻐하더라 라고 되죠. 참 결론이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갈등으로 시작되었으나 기쁨으로 엔딩이 났죠. 바라기는 혹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한없이 신중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됨을 우리가 인지하였다면 신속히 행하여서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힐 때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